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 11월 15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저희들에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승리의 축복을 주실 것을 예비하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하나님이 이 아침에도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대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순종하는 자에게 예비해 놓으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열왕기상 21장 1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성읍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담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담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가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아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잘 분별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지를 생각하기보다 어떤 선택이 나에게 유리한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면요, 나봇이 살고 있는 지역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아합의 편지가 보내집니다. 여러분,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혀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불량자 두 사람으로 하여금 나봇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거짓 증언이었습니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성읍 밖으로 끌려가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받은 장로들과 귀족들이 이 편지를 읽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을 분별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봇은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과 같은 성읍에서 함께 살고 있는 이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할 성읍의 백성들 중에서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왕의 편지라 해도 나봇이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는 내용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할 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봇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백방으로 애를 써줘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웃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편지의 내용대로 하고 맙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나봇이 재판을 받는 광경을 그 성읍의 일반 백성들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 나봇을 죽이는 일에 동참합니다.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의한 일에 자기는 참여할 수 없다고 침묵합니다. 결국 나봇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나봇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때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하 9장 26절에 보면요,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은 나봇의 아들들까지 다 죽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분배해 주신 기업까지 빼앗기고 맙니다. 여러분, 편지의 내용은 분명 말씀에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거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세를 더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에 대한 확신보다 세상적인 출세를 위하여 기회를 엿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세벨 왕비의 요구를 거절했다가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와 귀족들은 눈과 귀와 입을 닫아버린 겁니다. 불량자 두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이 나봇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한 대가를 약속받았다고 해도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에는 결코 앞장서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려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분별하고 세상이 아무리 위협해도 두려워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담대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자,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아합을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평가합니까?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자라고 하는 것일까요? 2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합 왕에게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다는 탐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봇이 아합 왕에게 그 포도원을 넘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감원해 주신 기업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아합 왕이 자기가 가지고 싶은 포도원을 자기 손에 넣지 못했다고 속상해하면서 왕궁에 돌아와서 시금을 전폐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이세벨 왕비가 나봇의 포도원을 불의한 방법을 써서 빼앗고자 합니다. 얼핏 보면 이세벨 왕비 혼자 결정해서 행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편지를 보낼 때 아합 왕의 이름으로 보내거든요. 이것을 보면 아합은 자기 아내 이세벨이 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마 이세벨은 아합 왕에게 자기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구경이나 하라고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자기에게 있는 탐심 때문에 이를 알고 있는 이세벨이 미혹해 올 때 그 마음을 빼앗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사단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아합 왕은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죄된 생각이 나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악된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악된 생각이 마음에 깊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마음을 잘 살피라는 겁니다. 마음을 잘 살피다가 죄악된 생각이 나타나면 즉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죄악된 생각이 마음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생각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죄된 생각이 우리를 죄악에 빠지게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사단이 미혹해 올 때 그것이 미혹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넘어가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게 되고 사탄의 종으로 전락하게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마음을 잘 살펴보고 죄악된 생각이 들 때마다 빨리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생각을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분별하고 해야 할 일은 어떤 존재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지키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고 하나님 마음을 늘 잘 살펴서 죄된 생각이 들 때마다 빨리 회개함으로 거룩한 심령으로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오는 추수 감사 주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2024년 내년 준비 잘할 수 있도록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성사님들 가정들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